이기 전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길고 길었던 요한 3서가 끝이 나고 요한 3서를 마무리해가는 어느 한 시점 중에 이 다음 성경과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 맞을까 참 많은 기도와 묵상과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가 끝나면서 구약 성경을 펼쳐들곤 처음엔 느헤미야를 살폈죠. 이 느헤미야를 가지고 금요 기도 합주의 시간을 채워가야만 하겠다 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해 가던 중 이상하리만큼 느헤미야가 제 가슴 속을 뜨겁게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읽고 또한 묵상할 때 뜨거우면 되지만 설교하고 있는 저를 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는 교회에서 성도들 또한 어떻게 이 말씀을 받을까를 묵상하고 생각해야만 하거든요. 저만의 묵상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들려지고 하나님이 이것이 정말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이 맞을까요? 생각하며 계속 준비해 나가던 중 한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 아닙니다, 한 청년이 저한테 요한 1서의 말씀을 질문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말씀을 함께 던지면서 저도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갈 때 이상하리만큼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민교회에 다시 금요기도 합주회를 채워가도 되겠습니까? 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해 가는 중 여러분, 설교를 준비해 보시면 압니다. 술술 준비되어져 가면 그거는 사탄입니다. 잘 준비되어져 가면 그건 사탄이에요. 묵상하면 묵상하는 대로 탁탁 떠오르고 요약 정리 싹싹싹 되는 거, 이거 여러분 사탄의 관계예요. 요한 1서를 준비해 가는데 끙끙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묵상을 해도 그 학생과 나누었던 작은 멘트와 말씀 말고는 그 나머지가 뚫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말인지 납득되지 않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것이 맞을까 뚫어가고 있는데도 은혜가 점점 식어만 가는 것 같은 겁니다. 그때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때가 왔군요. 요한 1서가 우리 성민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군요. 그러면 혼자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해 갈 때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거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지금의 우리 성민교회에겐 요한 1서를 주고 계신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싸워가며 설교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금요 기도의 합주의 시간을 아마 1년가량 채워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핵심 하나를 절대 놓치셔서는 안 돼요. 지금 저희가 함께 나누는 성경은요, 성경 공부하듯이 익혀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신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듯이 역사적, 시대적 배경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과연 이 요한 1서의 말씀이 오늘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을 지금 이 시간 설교되어지고 말씀으로 나누어져요. 여러분, 요한 1서를 읽으실 때는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난 죄인이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딱 하나 생각하고 끝까지 이 말씀 가지고, 이 단어만 가지고 요한 1서를 해석해 가시면 됩니다. 앞으로 함께 나눌 모든 말씀도 그러할 겁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난 죄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사실상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정말 주님과 함께 있다면 끊임없는 사랑을 하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왜 이 요한 1서가 난 죄인이다라는 결론 앞에 서게 하겠어요?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요한 1서가 말한 대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요한 1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우리는 조그마한 부분들을 취하고 있을 뿐 그 전체를 나의 말씀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난 역시 죄인이었구나. 그러나 여러분, 위로의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디에서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붙잡고 요한 1서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언제 말입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에도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기록하고 있죠. 방금 7절에서 읽었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는 게 동일한 말인데, 언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이에요.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너희가 어둠으로 행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어둠 속에 행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너희는 어둠 속에 행할 수 없다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 행하지 않는 내가 죄를 자백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면 성경 말씀 그대로 나는 어둠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럼 어둠 속에 없는 나는 죄를 자백할 것이 없어요. 그러죠. 나는 이제 자백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말하냐면 죄를 자백하라 말해요. 그럼 우린 반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서 어둠 속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빛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둠 속에 없었던 내가 무슨 죄를 자백할까요? 예배를 안 했나요?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들었지요. 주님, 내가 주님을 떠올리지 않았습니까? 떠올렸는데 무슨 죄를 자백하라는 말입니까? 내가 자백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 또한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효하다, 필요하지 않음이에요. 무의미해요. 그럼 우리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 안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내가 뭘 자백해야 될까? 내가 어떤 걸 자백해야 될까? 무슨 죄를 자백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여러분 오늘 신호등 위반하셨습니까? 안 했고요. 누군가와 함께 욕설하면서 싸우셨어요? 안 했고요. 오늘 뉴스 하나가 떴던데요, 한 아저씨가 버스 기사 아저씨와 대치를 했습니다. 버스 아저씨께서 20분 동안 문을 안 열어주셨어요. 물론 승차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문을 안 연 게 맞아요. 서울은 칼 같아요. 저 서울 살아봐서 알거든요. 문 정말 안 열어줍니다. 뒤에서 두드려도 안 열어줘요. 그래서 아저씨가 화가 나셔서 버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버스를 못 가도록 막았죠. 아저씨도 대단하세요. 그렇쯤 되면 뒤에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 생각해서라도 문을 열어줄 만한데 아저씨도 안 여셨어요. 그리고 그 대치하고 있는 젊은 청년, 그 아저씨도 버스 앞을 딱 가로막고선 안 비키더군요. 20분간. 야, 여러분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그 밑에 댓글이 이러했답니다. 만약 부산이었다면 5분 안에 모든 정리가 끝났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서울은 양반이라 안 싸우고 기다리고 누가 먼저 비키나 쳐다보고 있었다 이거죠. 댓글에 만약 부산이었다면 5분 안에 끝났을 것이다. 1. 버스 아저씨가 쌍욕을 하며 내린다. 끝날 거래요. 부산 사람들은 싸울 거라는 겁니다. 2. 버스 아저씨가 가만히 있으면 승객이라도 내려서 싸운다. 싸울 준비 되셨잖아요. 불의를 참으면 보면 우린 못 참잖아요. 싸울 준비 되셨죠. 3. 승객도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는 행인이라도 싸운다. 그래서 부산은 5분 안에 모든 싸움이 종료가 됐을 거래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감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산 사람입니다. 그죠? 싸우셨어요? 오늘 욕설하면서 버스와 대치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무슨 죄를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빛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무슨 죄를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요 11조를 땡가 먹었습니다. 그건가요? 하나님, 제가요 예배 시간에 졸았습니다. 이건가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빛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또 다른 죄를 발견해요. 오늘 그게 핵심입니다. 본문을 함께 보시도록 하죠.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에는요,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이때 당시에 많은 신앙인들 중에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으면서 간념적인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각 속에서 예수님은 이러했겠지 생각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 없는데,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도 만나본 적 없는데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다시요,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우리는 영지주의라 이야기하기도 하고도 영세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니까 내버려 두고요,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하면서 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 나는 예수님을 신앙해. 하지만 그의 신앙의 형태는 내 생각대로 신앙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 없고 하나님을 본 적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신앙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겠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예요, 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신앙합니다. 그저 자신이 만든 잣대대로 신앙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보았다. 우리가 증언하는 예수님은 누군가가 생각으로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난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난 지금도 예수님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뒷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누림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 손에 손을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누림이 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짓고 사는 죄는요, 어떤 행위적인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죄가 아닙니다. 물론 이 또한 우리에게 수없는 회개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행동 속에서 드러나는 죄들을 많이 지으며 살기도 하죠.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는 사실을 어디서 발견하세요? 행동이 아니라 나의 본심이에요. 내 본심이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본능적으로, 본심적으로 누구를 더 사랑하세요? 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보단 지금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 누구를 보고 싶으세요? 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는 보았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말하면서도,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 말하면서도,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마음을 좌지우지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이었습니까? 그 질문을 던져가는 거예요. 요한 1서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 속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배척하듯 살고 있는 자들에게,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보단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기를 더 집중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자백해야만 한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나의 사고와 나의 생각과 간념의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자백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발버둥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발버둥을 보셔야 됩니다. 아까 설교를 시작하기 전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도 그냥 뚝딱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눈 딱 감고 일어났더니 설교가 뚝딱뚝딱 완성되면 하려고 하면 얼마든 할 수 있죠. 그거야 여러분, 글 쓰는 사람들이 그 어렵겠습니까? 저도 글 쓰며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글 쓰는 게 어렵겠어요. 글이 얼마든지 쓰라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글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담겨야 된다고요. 왜 다투고 설교자들이 왜 싸우는 줄 알아요? 글 쓰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말재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재간과 글 안에 생명력을 담아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의 동하심이 안 느껴지면 언제든지 폐기 처분되는 게 설교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 생각대로 못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할 사람 누구고, 여러분, 이제 인생 이만큼 사셨는데 내 몸에 붙어있는 패턴, 습관의 패턴, 말의 패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패턴, 수없는 패턴대로 못 살아갈 리 누굽니까? 아침 7시 눈 뜨고 회사 갔다가 9시쯤 돌아오고 회사 가서 해야 될 일들 딱딱딱 하고, 정해져 있는 루트와 정해져 있는 시간을 따라 걸어가지 못할 사람 누구냐고요. 그 안에서 조그마한 일어나는 풍파와 바람들 속에서 내 생각을 따라서 해결하지 못할 이가 누구겠어요? 성경은요,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사로잡혔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내 패턴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는 이 길 속에서 얼마든지 내가 수를 놓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하나님,
겸손히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님께 나의 삶을 질문합니다. 지금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까? 얼마든지 주님을 안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 속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 속에서도 얼마나 주님을 생각했는가, 얼마나 주님과 누림이 있었는가, 정말 그대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 딱 돌려보세요. 누가 보이세요? 옆사람. 옆사람이라 하시면 큰일 나요. 아니, 농담이에요. 옆사람 맞아요. 그러나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 주님, 비단에 거하고 있다는 건 이걸 말합니다. 저 멀찌감치 떨어진 주님이 어느 날 한 번씩 나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풍랑과 바람 속에서 내가 빠져들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하나님의 손이 쫙 내려와서 나를 구원해 주는, 여러분,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 말고요, 지금 누가 계세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야기,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예요. 어느 한날 손 내밀 때 마주하는 주님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임마누엘이 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옆에 계신데도,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도 저 오늘도 넘어지네요. 전 여전히 내 생각을 못 지워내네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에도 난 여전히 나를 의존하고 나를 의지하네요. 나의 큰 그림 속에서야, 내 인생의 수십 년의 큰 그림 속에서야 돌아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말 누구나도 할 수 있죠. 오늘 말입니다. 오늘의 나의 시간 말이에요. 오늘의 나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이 언제 흔들렸냐고요, 얼마나 갈등했냐고요, 얼마나 주님만을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발자국을 남겼냐고요. 그 걸음을 질문하고 밤이 되면 비단에 있었던 나, 예수님의 손 붙잡고 살던 나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전 오늘도 마음의 죄를 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전 오늘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인된 인간의 속성과 본능을 무시한 채,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인 채 내 생긴 대로 살아내었습니다. 조금 불편한 일들이 찾아오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티내지 않았을 뿐, 이 마음엔 여전히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사람의 본심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옆에 주님이 계시는군요. 아니, 그러니 여러분, 화내려고 마음 먹어보세요. 주님 안에 내가 있잖아요. 화내려고 옆 사람한테 가서, 아니 지금 옆에 누가 있다고요? 내 옆에만 주님 계신 게 아니라 저 사람 옆에도 주님이 있다고요. 아니 지금 당신이 하려는데 옆에 주님이 계시네요. 어라? 왜 이 옆에 주님이 계시지? 여러분, 이 사람한테 욕하는 순간 그 주님이 나의 이 욕을 내 옆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옆에서도 보고 들으실 겁니다.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는 곤욕입니다.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본심을 지우며 사는 것만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어디 있냐고요. 본심대로 사는 건 누구라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돈 적당히 벌고 일상생활 즐길 거 다 즐겨가면서 예배 시간 찾아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저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참 연약하네요, 그 정도 고백하고, 때로는 마음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날 좀 용서해 주세요 울고. 지금 요한일서에서 비난하고 있는 신앙인이 딱 이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안 오는 신앙인도 아니고요, 신앙을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지금 비난받고 때로는 책망받으면서 배움을 갖고 있는 이 신앙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주도적으로 가지고 내 뜻을 따라 신앙하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예배는 잘 드리지만 삶은 엉망진창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하지만 일상은 무너지고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척만 할 뿐 전혀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십계명의 이야기와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섭렵하셨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이건 내가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니 이건 차차 해결해 갑시다 뒤로 미루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영지주의와 같은 신앙인데 그들을 이 요한일서는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한다 말하면서도 죄 가운데 거한다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럴 수 없다.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하면서도 죄를 따라 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 그것은 너희가 잘못됐거나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절대 그 죄를 따라 행할 수 없다. 없다는 이야기는요, 그 죄를 따라 넘어진 자기를 보며 내가 갈등하는 겁니다. 난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지금 왜 주님 앞에 더 매이지 못할까? 이걸 풀어내고 싶어서 답답해하는 신앙인을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싸움을 일으키셨습니까? 오늘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늘 이런 예를 들 때마다 설교하지만요, 내 통장에 꽂혀있는 100만 원 누가 빼간다 그러면 쌍심 지키고 싸울 거 아닙니까? 한번 붙어보자. 네가 어디 내 통장에 100만 원을 가져가는가? 여러분 어느 정도 싸우시겠어요? 전화기 들고 구청이든 시청이든 피 터지게 싸울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예를 들면요, 우리 교회에 세금이 나왔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세금이 그때 얼마였죠? 2,300만 원인가? 교회 세금으로 2,300만 원 내라고 왔어요. 한 분기에. 와, 여러분, 저 그때 3일 밤낮을 싸웠습니다. 구청에 전화하고 시청에 전화하고 하다 안 돼서 동사무소에 전화하고, 사람아 말이 되냐? 교회에다 2,300만 원 세금이 이게 지금 말이 되냐? 구청장한테 말하래요. 연락만 해주려고 내가 어떻게든 이야기해 볼 테니까. 싸우고 3일 밤낮 싸우고 나서 한 사람이 아유 알겠어요 하고 세금을 딱 줄여줬는데 얼마였죠? 53만 원. 에이, 열심히 싸워냈어요 여러분. 3일간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안 되면 정말 대통령 찾아갈 뻔했어요. 문제는 그 작은 것 하나에 작진 않다. 하여튼 그 부분 하나에도 우리는 싸운다고요. 내 생활에 영향이 되는,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것에 영향이 되는 무언가에는 다툼을 시작한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금 건들고 있다고요. 나의 이 70년의 생활과 1년의 생활만 건드는 게 아니라 사탄은요, 1년의 생활은 잘 살라 이야기해요. 70년의 생활은 평안하게 살라 이야기해요. 사탄은 여러분의 일상을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일상을 건드려서 못 살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사탄이 원하는 건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가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요, 여러분들한테 70년의 평안함을 주고 20년의 즐거움을 주고 30년의 솔로몬의 궁전을 줘서라도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여러분 기회비용이라지 않습니까? 다퉈야죠. 내 오늘의 100만 원에도 이 정도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내 영원한 생명을 건들고 있는 사탄에겐 하하 오늘은 졌네, 주님 내일 싸워서 이겨볼게요, 그렇게 잠들지 않는다고요. 빼앗겼는데 내가 연약하도다, 난 참 연약한 자로다, 내가 오늘도 졌구나. 하나님 보셨죠? 저는 원래 이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아우 슬프네요. 이렇게 지고 나니 내일 잘 싸워볼게요. 기대하세요. 아니잖아요. 100만 원 가져가면 잠 오십니까? 누군가가 도둑이 와서 여러분 집에 있는 금송아지 하나 가져가면 여러분 잠이 오시겠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도둑이 여러분들한테 편지 보냈습니다. 난 오늘 밤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서 뭐 원하십니까? 어떤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 문서, 땅 문서 내가 가져가리라. 주무시겠어요? 집 문서 탁 끌어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와라 도저가, 내가 이걸 빼앗기나. 모든 방범창들은 집집마다 다 걸어놓고 경찰한테 전화하다가 살려주세요 이야기해놓고 모든 가족들이 야구방망이 들고 있지 않겠어요? 사탄이요, 경고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다 이야기하셨다고요. 사탄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 위해서 작은 여우가 돼서 찾아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탄이 수없는 방안과 방법으로 찾아오는 이야기는 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심초사 걱정하시며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갉아먹는단다, 너의 영혼을 침해하려 한단다, 깨어 기도하라.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며 언제나 주님 앞에 있으라 이야기했는데 우리는요, 오늘은 뺏겼다, 내일은 뺏기지 말아 볼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백하라고요. 빛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빼앗기는 시간을 극도로 싫어해서, 이렇게 빼앗기는 내 마음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나는 또 왜 뺏겼을까, 나는 또 왜 사탄에게 넘어졌을까 가슴 치면서 자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빛에 거하고 있다 말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만 합니다. 내 생각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외칠 것이 아니라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될지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원하는 바입니다. 본심을 가진, 죄의 본심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로서는 너무너무 소원하는 바인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대충 신앙하며 걸어갈 것 같으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대충 신앙하며 걸어갈 바엔 신앙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삶에 도움이 필요한 신을 찾으신다면, 그것 때문에 신앙하고 계신 거라면 교회를 빨리 도망치시는 게 맞습니다. 교회는 그러려고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삶에 도움이 필요한 신을 찾는다면 제일 빠른 건 제가 볼 땐 무당입니다. 미래를 즉각 알려주잖아요. 물어보는 족족 알려주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돈만 내면 알려줍니다. 그게 뭐 어려워요. 그러니 여러분, 미래가 걱정되셔서, 자녀의 다음이 걱정되셔서, 혹은 나의 노후가 걱정되셔서 신앙하고 계신 거라면 교회를 빨리 이탈하셔서 가장 용한 무당에게 가서 매월마다 11조 들여가며 무당한테 물으세요.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살지 가장 잘 알려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좋으신 거라면,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라면, 그래서 생각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을 눈으로 이제서야 배웁습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이제서야 눈으로 배웁습니다 말하며 그 주님 보기를 원하신다면 잘 오셨습니다. 여긴 여러분의 영생과 여러분의 일생과 여러분의 모든 영혼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기를 원하세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저 작디작은 일상 속에서의 삶의 소원 성취뿐이라면 이곳은 여러분들이 오시지 말아야 될 자리입니다. 삶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신을 찾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 믿어보건대 우리의 일상과 일생을 이 삶의 잘됨으로 포장해 주신 적이 없으세요. 언제나 믿음의 성숙과 언제나 나의 영혼의 정결과 나의 삶의 거룩을 두고 나를 채찍질하셨고 두드려 패셨고 때로는 가르치셔서 우리의 영혼을 자백하도록 만드셨지, 우리의 일상의 탄탄대로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나 만약에 날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였으나 죄 가운데 물들어버린 죄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기가 싫습니다, 이 죄인됨을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난 죄를 이기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 본래 주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신을 찾으신 거라면 여기뿐입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로 합니다. 이제 이 요한 1서의 말씀이 근 1년가량 진행되어져 갈 겁니다. 지겹도록 들을 거예요. 들었던 이야기 같은데 또 듣고, 들었던 이야기 같은데 또 듣고, 저번 주에 했던 말씀 같은데 또 듣네. 많은 기도와 많은 묵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족한 설교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귀에 설득될 만한 그런 논리적인 이야기가 없는 설교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고뇌했고 기도했고 찾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1년의 시간, 저도 설교문을 작성해보고 그와 또한 그 시간들을 지나가니 알지 않겠어요. 이거 저번 주에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데 바꿔야 되지 않을까 갈등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확신합니다. 그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살라는 겁니다. 그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머릿속에 잘 익혀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요청하고 계신 바는 살아내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각인되도록 들어서 심령 속에, 신비 속에, 나의 마음의 속에 하나님께서 각인시키도록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이제는 드러내고 살아내고 들추어내서 정말 살아있는 신앙의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마지막 때는 인생의 마지막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때가 도래되어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구나 하는 느낌들과 그 기도의 응답들을 여러분 기도해 보시니 아실 거 아닙니까? 세계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열방의 복음화는 야,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구나 느껴지고요, 세상 곳곳으로 펼쳐지고 있는 말씀의 풀어짐은 이야,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구나 느껴지고요, 우후 죽순과 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단들과 미혹하는 영들을 마주할 때면 이야, 정말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구나 라고 느낍니다. 어느 때나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 왔지만 지금처럼 격렬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며 많은 자들이 미혹당하고 때로는 열방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온 역사가 기독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명했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한 나라에, 한 지역에, 한 부족에 하나님의 역사들은 일어났지만 그 말씀이 온 인류적으로 증명되듯이 하나하나 예언이 풀어지는 경우는 지금의 시대가 유일해요. 얼마 남지 않았으면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대는 아닐 줄 몰라도 그리 길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겠어요? 진짜가 되라고요. 간념의 신앙을 버리라고요. 습관의 신앙은 내팽겨치라고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라고요. 어느 날 핍박이 찾아오고, 어느 날 박해가 찾아오고, 어느 날 사회적인 무시와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십자가 때문에 나는 신앙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노라 당당히 말하며 걸어가는 진짜가 되라고요. 이제 우리 성민교회의 숙제일 겁니다.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던 여러분이요, 더 담력을 얻어 걸어갑시다. 앞으로 걸어갔던 모든 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이기며 넉넉히 살아갑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영을 부으시사 나의 거짓됨은 사라지게 하시고 나의 모든 거짓됨이 사라진 자리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